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도는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창에다가 전도는 이렇게 쳤더니 첫 페이지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기쁨이다. 전도는 모든 길의 출발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전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감동이다. 우리가 전도를 저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보 영생의 샘 거기 보면 빈칸이 있어요.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왜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셔서 이따 목장 모임할 때 꼭 서로 나눠보시고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또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두식 목사님은 전도를 어명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명이요 할 때 보통 언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나요? 어명이요 역적은 사약을 받으라 할 때 어명이 많이 나오죠. 이 부당하고 억울한 어명 앞에 그 어명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까지 하고 그 어명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그 사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통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때는 3족이 멸해집니다. 3족이 뭐예요? 첫 번째는 친족, 우리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 두 번째는 외족, 우리 어머니 집의 모든 사람. 세 번째는 처족, 사랑하는 아내의 모든 집안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명을 어기는 역적은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사약 발로 뻥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이 무시무시한 어명을 성은이 망극까지 하다고 고백을 하며 받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명이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전도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사람을 낚는, 전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어명을 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귀한 전도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어명이에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명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명을 잘 받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적이십니까? 못 먹는 살구를 개살구라고 하고 못 먹는 복숭아를 개복숭아라고 합니다. 어명을 받들지 않고 역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기분 나쁘지만 주님의 어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독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명을 잘 받들어서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어명입니다. 주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 천국의 떡을 맛보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하나같이 이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다른 가치를 붙드느라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도에 대한 엄중한 어명을 내리십니다. 이 어명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서 빨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예수님은 전도의 긴급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부사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부사를 사용하셨습니까? 빨리라는 부사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주일 아침에 제 동생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빨리 동생을 찾아오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디 갔나 찾아 헤매다가 골목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손에 호빵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동네 전방에 처음으로 호빵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 호빵 기계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호빵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새로 들어온 호빵 기계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헌금하라고 준 돈이 생기자마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다가 저를 골목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동생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제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호빵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제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진짜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안 줄 동생인데 큼지막하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한 입만 먹어볼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해보라. 거기에 넘어가면 죄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동생이 한 입만 먹어보라는 그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 저도 그만 홀딱 넘어가서 같이 먹고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데려오라는 어명은 싹 잊어버리고 호빵에 정신 팔려 있다가 뒤늦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어명을 잊어버리면 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데려오라는 우리 주님의 어명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긴급성을 가지고 빨리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 어명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라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이 땅의 자원들로 채워줬는데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으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빨리 데려오라고 하시는 명령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이렇게 해피데이 전도 축제 사역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주님의 오명을 기억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빨리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러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아파트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눌렀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이 집은 빈집인가 보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긴급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눌러라.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 띵동 눌렀어요. 또 기다려도 안 와요. 다시 한번 띵동 눌러도 안 나타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가가지고 문을 막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세요? 누구 없습니까? 계세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아파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당신 뭐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뜩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 근처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씨 꺼져! 그러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나 하면서 이렇게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데 주님이 다시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막 육두문자까지 싸가면서 문을 벌컥 열면서 너 죽을래!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도지 그냥 현관 안으로 쑥 던지고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낮에 전도했던 그 아파트 그 아저씨였습니다. 사연인 즉슨 이 집사님이 전도하러 왔을 때 자신은 인생에 소망도 없고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가만히 기다렸대요. 가버리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져서 이제 막 목을 매려고 하는데 또 초인종 소리가 나더래. 도대체 누구냐? 빨리 가라. 그리고 또 잠잠해져서 이젠 죽어야지 하고 딱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문을 누가 쾅쾅쾅쾅 두드리는. 마음속에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급하게 찾나?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군지 얼굴이나 보고 죽자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문을 그냥 소리를 지르고 쾅 닫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갔겠지 싶어서 다시 이제 의자 위에서 이렇게 목을 매려고 하는데 다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이 끈질긴 개독들, 이놈을 그냥 내가 확실히 쫓아버리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벌컥 열고 욕을 하는데 그냥 종이 한 장을 휙 던지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 싶어서 이제 진짜 죽으려고 이렇게 딱 올라서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대체 저 종이에 뭐가 적혀있고 뭘 전하려고 이렇게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욕까지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종이에 뭐가 적혀있는지는 한번 읽어보고 죽자, 이런 궁금함이 들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현관에 던져놓은 전도지를 읽어본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전도지에 적혀있는 그 전도자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퍼즐링이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은 이 전도자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빨리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긴급한 명령을 따라서 전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예비된 영혼,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권하다는 히라보 단어는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wist arms로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팔을 비틀으라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안바라고 합니다. 안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주짓수를 배웁니다. 밤마다 갔다 와서는 아빠, 오늘 제가 이런 기술을 배웠는데 잠깐 저를 잡아보세요. 제가 밤마다 우리 아들한테 팔이 꺾이고 다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뭐냐? 안바로 팔이 꺾이는 장면이에요. 제가 깔려가지고 이제 그만해, 팔 부러지겠다, 탭을 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긴급하셨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피데이 당일날 팔을 꺾어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의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권면해서, 야, 내가 너한테 졌어. 그래, 한번 따라가보자 할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함으로써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 전도 대상자들을 고구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우리가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뭘로 확인해요? 젓가락을 푹 찔러보잖아요. 푹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죠. 전도를 해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이상하면 이 사람은 생고구마,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익혀주시면 말씀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두 가지 젓가락으로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 젓가락은 뭐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짜증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고구마예요. 반응이 아주 극렬하고 막 나를 때리려고 하고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생고구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생고구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고구마구나.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표정이 황홀하고 심지어는 막 고개까지 뒤로 젖히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네, 황홀한 표정이 전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황홀한 표정까지 하면서 고개가 뒤로까지 젖혀지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황홀한 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생고구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그 마음이
익은 고구마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두 번째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넸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덜 익었구나.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돌아와서 또 익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하루는 고구마 전도왕이 사는 아파트에 세탁소 아저씨 소리가 들려서 얼른 나가서 아저씨 3층으로 좀 올라와 주세요.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아파트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힘드시죠? 인사를 건네고는 느닷없이 첫 번째 젓가락으로 푹 찔렀습니다. 아저씨, 저는 과천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아저씨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아저씨가 저는 유교입니다. 예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속으로 생 고구마구나.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세탁소를 지나갈 때면 언제나 들러서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든 길을 지날 때도 V까지 하고 손을 흔들고 열심히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 세탁소 아저씨가 전도왕이 오면 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세탁물을 찾으러 가서 또 동일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탁소 아저씨가 그렇게 싫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다리미를 내려놓더니 이 아저씨 진짜 찔기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도 데려갈 수 있나요?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정말 고가의 밍크 코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감쪽같이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싼 밍크 코트 물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고구마 전도왕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아저씨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또 고구마 전도왕이 지나가면서 V자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밍크 콘트가 안 보이더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V자를 그리고 갔던 그 집사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안 보이던 밍크 코트가 옷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그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탁소 아저씨 마음에 내가 저 아저씨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자기 마누라도 데려가겠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명을 따라서 열심히 젓가락을 찌르며 강권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는 우리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고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의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용도를 의미합니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골목길,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산울은 울타리예요. 울타리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 밖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어디에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가까운 데든 먼 데든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어명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번 1105 해피데이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어명을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쏟고 대신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명을 받들어서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1105 해피데이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면서 3주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붙여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익혀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3주간은 나가서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강권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열린 목장으로 또 해피데이 당일날 강권해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해피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축제 이런 놀라운 승리와 간증 또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두도사마저도 전도한 우리 고구마 전도왕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무속인도 전도 가능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헌신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3시에 교회에 모여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네네. 근데 이제 보통 뭐 대공원이나 이런 데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네. 중간에 작두도사라는 팻말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네네. 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이사 가게 하려고. 예. 저분을 뭐 전도한다 이런 마음보다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찔러보고 당연히 예상은 뭐 생고구마. 왕 생고구마겠지만 네. 어떤 면에서 코팅 고구마 찔러도 막 젓가락이 휘어집니다. 네. 코팅 고구마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한번 찔러보자 해갖고 이제 문 열고 예. 들어갔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대감 모자 쓰고 네. 파란 옷 한복 입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많이 바쁘세요? 예. 들어오세요. 어떻게 왜 오셨냐고 뭐 이렇게 점 예. 보시는 것 때문에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여기 예. 우리 제가 교회에 예. 다니는 사람인데 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 예수님 믿으세요가 예. 사실은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믿냐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갖고 그냥 버선바람으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가 어딘데 그렇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고구마 뭐 당연히 그래도 꼭 예수님 믿어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동이 없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네. 뒤에서 꼭 막 달려와서 때릴 예. 듯한 느낌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예.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이 예수쟁이들 와갖고 영업 방해한다고. 예. 그런데 이제 매 토요일마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러서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젓가락이죠. 예. 기도하고 그 장난 그만 치라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 번째 갈 때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확 앞에 흰 것이 확 보였어요. 이제 금방 피했죠.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왜 준비했지? 예. 오후 3시면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게 어떻게 그렇죠. 문 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 때 그때 바로 날라올 수 있어요. 예. 이 3시 되면 긴장하고 있는 예. 거예요. 이거 기다리고 영적 있는구나. 싸움이구나 이거. 예. 이제 서서히 점령되어 가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7번째 예. 이제 계속 갔죠. 네네네. 계속 가는데 뭐 정말 대단하시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가고 했는데 7번째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사실은 내 아이가 아프고 내가 아이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기도하겠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신한테 기도하고 당신은 당신한테 우리 아이 기도 좀 하라고. 예.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하여튼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우리 여름에 부흥회가 한 2주 남았어요. 그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 이분을 기도원에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토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는 들어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네.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그리고 그냥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가 한 번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아버지가 눈 딱 감고 당신 믿는 신한테도 기도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하자. 근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 조건을 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부흥회 가도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데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를 타고 경기도 이천까지 기도원까지 제가 모시고 갔어요. 예, 그때가 참 긴장했는데 뭐 중간에 또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쭉 연락을 다 해놓고 맨 앞자리에 딱 예약해놓고 그렇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이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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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터치가 돼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고 펄쩍펄쩍 뛰고 이 작두도사라서 그런지 뛰는 거는 뭐 자신 있으시죠?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서 이 펄쩍펄쩍 뛰는 게 반경이 거의 5m 정도. 주변에 있으면 다 피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꼬꾸라지면서 막 그냥 울고 토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대구의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동생 작두도사. 그러네요. 그리고 본인은 일도 안 되고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무속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거들고 있다가 신내림을 받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자녀 아픈 것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형님 교회에 내려가셨는데 이사할 때 저희들 싹 다 해서 다 태우고 그리고 이사하면서 같이 이사 다 거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작두소서 한 명이 변하니까 그 비슷비슷한 분을 전도해오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네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 네. 작두도사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퍼즐링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